몸에 큰 화상을 입고 얼굴이 반쯤 일그러지고 실명이 되고 수족은 장애가 된 어떤 부모가, 어떤 아빠가 아이들을 키울 수 없어 어린 아들딸을 데리고 고아원에 맡깁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는 시골 한 구석에 아무도 없는 곳에 외로움을 달래며 그렇게 살아가며 어느덧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이들은 잘 자라줬고 나이가 먹어서 결혼을 한다기에 자식들이 생각이 난 아버지가 수소문 끝에 자식들에게 그 소식이 알려졌어요. 잘 자라줬다고 하는 아들, 딸들은 이제 결혼을 앞두고 이상하게 생긴 분이 자기를 낳아준 부모라고 하는 데 대해서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차라리 내가 고아였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왜 우리 부모라고 어디가 있다가 불쑥 나타나서 결혼식 하는데 나타나가지고 나를 이렇게 민망하게 만드느냐. 그래서 그 아버지를 외면해 버렸습니다. 아버지는 자식에게 그렇게 모멸감을 받고 다시 무거운 걸음으로 시골의 외딴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아들, 딸이 결혼식을 끝내고 자녀들을 낳았어요. 그리고 그 두 자녀에게 자기를 낳아줬다고 하는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라는 비보를 듣습니다. 이 아들, 딸들은 듣기가 싫었어요. 가기도 싫었어요. 그러나 남들 이목 때문에 자기를 낳아준 부모가 돌아가셨다는데 얼굴도 안 비친다 그러면 도리가 아닌 것 같아서 마지못해 울상이 돼가지고 찾아가서 아버지의 시신을 주섬주섬 절차를 받아가지고 화장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홀로 지냈을 그 집안에서 유품들을 정리했어요. 꼴보기 싫은 옷들을 갖다가 다 바깥에 내팽개치듯이 집어던지고 불태워버립니다. 그런데 한 노인이 그 외딴 집에 문상을 하러 와서 아들, 딸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평소 아버지의 소원이 있었다. 화장은 시키지 말아달라고. 이미 화장을 해버렸어요. 그 노인의 말을 듣고 마지막 유품 남은 거를 다 정리해서 치우려고 하는데 인상적이게 눈에 띄는 비망록이라고 하는 일기장이 딱 나옵니다. 그 일기장은 그 아버지가 왜 화상을 입고 장애인이 되었냐라고 하는 그 배경이 그 일기에 쭉 써져 있어요. 먼저 죽은 아내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여보, 미안하오. 내가 당신이 불 속에 있을 때 어린 아들, 딸들이 우는 걸 외면하고 당신을 업으러갈 결의를 내지 못했어. 미안하오 여보. 이 다음에라도 나를 용서하지 마오. 그리고 잘 자라줬을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부탁한다. 이 아비의 소원이 하나 있단다. 나는 불이 싫어. 그날 너희들을 업어내려고 나는 몸이 온통 화상을 입었고 내 얼굴은 일그러졌고 내 눈은 실명이 되었단다. 그러니 아버지는 불이 싫으지 내가 죽어도 이 다음엔 화장을 하지 말고 내가 살던 뒷산에 묻어다오. 이런 거였어요. 이 아들, 딸들은 막 목을 놓고 옵니다. 그러나 이미 아버지는 꼴보기 싫은 아버지였고 유품들은 집어던지고 싶은 짐쯤으로 여겼어요. 그 아버지는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아버지, 부모님은 부모님, 그 고결한 그 이름 아버지, 어머니가 그들 정신 속에 지배하여 자리하고
이후의 삶도 아무렇게나 살면 안 되고, 인간으로서 마땅한 도리를 하고 자식을 낳았기 때문에 자식을 낳은 것이 부모가 아니라 자식을 얼만큼 바르게 부모로서 해야 되고 어른으로서 도리를 보여줘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그들은 뒤늦게 배우고, 그 아버지가 돌아가셨어도 아버지의 정신은 그들의 정신과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 감동 스토리의 한 행복편지에서, 제가 행복편지라는 저자에서 책을 어저께 읽었습니다. 오늘 본서는 야곱의 얘기입니다. 파란만장한 야곱의 인생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서서히 좁습니다. 애굽의 총리로서 잃어버렸던 아들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것 때문에 잠시 동안 누렸던 영화는 대단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부여조와 함께 그는 이제 장사 지낼 처지에 놓여 있어요.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목을 놓고 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였던 요셉이 감당치 못하고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그만 옷을 찢으면서 통곡을 합니다. 그리고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바로국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라는 장례 절차를 허락받으려고 바로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바로는 듣자마자 애굽을 살렸던 큰 인물이니 국장을 치르도록 하라. 바로의 군과 장로들과 신하들과 그리고 혹시 있을지 모를 긴 여행에 따라갈 상여와 조문 행객들이 치안에 위험이 따르지 않도록 경호를 발동시켜 엄청난 군사력까지 하여 자그만치 애굽에서 가나안 땅 요단강 건너편 500km가 넘는 긴 여행을 지금 하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는데, 여기서 아버지의 돌아가신 후에도 아버지의 육신은 떠나가 버렸지만 아버지의 고결한 그 이름이 그들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배다른 형제들에게 정신적 지주로 남았다라고 하는 놀라운 걸 보면서 아, 이들의 효심은 참으로 대단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배우면서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교훈의 말씀을 두 가지로 나눠서 보면서, 부모에게 공경하는 자식으로서 어떻게 하는 것이 효심이고, 또 효심을 받고 있는 나 부모 되시는 입장에서는 무조건 부모님은 가만히 있으면 자식이 효를 해주는 거에 마땅하냐, 그게 맞는지 아니면 자기 도리가 필요한지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10절에서 15절은 아버지 야곱을 향한 야곱의 아들들의 애통과 그 의지가 표명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16절에서 21절은 부모님 고결한 이름 아래 한 형제들임이 공인되고 있는 장면입니다. 10절에서 15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가단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호곡하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비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다니,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마당 애통을 보고 가로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었더라. 야곱의 아들들이 부명을 조차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우다가 마므리아 막벨라 밭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의 해족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소유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요셉이 아비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군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 아비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아멘. 파란만장했던 136년의 세월을 마무리하고 야곱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였던 요셉은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비보를 듣고 감당할 수 없는 애통에 젖어듭니다.
그리고 평소 아버지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유언처럼 들었거든요. 아버지 병문안 때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데리고 아버지한테 기도하였던 그때도 아버지로부터 들었어요. 요셉아, 이 아버지가 죽으면은 할아버지가 묻힌, 우리 조상들이 묻힌 곳으로 나를 그곳에 장사하여다오. 여기서 거리는 멀지만 아버지의 소원이지, 그렇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물론 요셉은 아버지 야곱이 말하기 전에 이미 그걸 하려던 중이었어요. 왜냐하면 누구보다도 애굽의 총리이지만 아버지 앞엔 자식이었고 아버지가 너무너무 좋았거든요. 자기를 사랑해줬던 아버지에 대해서 요셉은 한시도 잊지 못했던 터라 그렇게 했었던 것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바로의 궁에 편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바로 연통이 옵니다. 허락이 떨어졌어요. 국장으로 선언한다. 이제부터는 총리 요셉의 아버지의 장래에 모든 신하들과 바로의 군과 군사들은 총 집합하여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500km가 넘는 상해를 따라 행하게 될 조문객들에게 치안에 별 탈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 하라. 이렇게 허락하여 군사 경호를 발동시켰어요. 요셉은 아버지의 죽음에 견딜 수 없는 아픔을 겪으면서 눈물을 흘리고 아버지를 오래오래 기억하려고 아버지의 시신에 있는 모든 장들을 비웁니다. 장기들을. 그리고 아버지 몸에 향재료를 넣는 시간이 7일 동안 40일간이나 걸려요. 그래서 거기다 향재료를 아버지의 시신에 넣어요. 그리고 천연 소다로 시신을 씻고 고무액을 시신에 발라서 오래오래 아버지의 시신이 보존돼 가지고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 생각날 적마다 그곳에 가서 아버지를 들여다보면서 아버지를 기념하고 싶어 하는 뜻에서 이같이 하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아버지의 시신이 담긴 상여가 움직이기 시작했고 애굽의 조문객들과 바로의 신하의 군과 장로들과 군사들까지 엄청난 때를 이루면서 지금 휩싸여서 갑니다. 상여가 어느덧 움직이더니 요단강 건너편 아닷 타작마당에 이릅니다. 거기서 쉬더니 애통을 하면서 통곡하면서 요셉이 막 울기 시작합니다. 그의 가족들 70명이나 되는 가족들이 다 통곡하면서 울어요. 할아버지, 아버지, 여보 하면서 통곡하면서 우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애굽 사람이 본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그러냐면요, 애굽 사람들이 요셉의 가족들이 아버지를 향하여 슬퍼하고 애통하는 것을 보면서 별명을 지어줬는데 뭐라고 명칭을 했냐면요, 애굽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다라고 합니다. 아벨 미스라임은요, 애굽의 목초지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 담겼냐면 당시에 농경 문화 사회에서는요, 목초지는 삶의 절대적 터전의 요건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애굽에는 인간관계가 좋지 못했던 사회였어요. 그리고 인정미가 없었던 사회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그 부모에 대한 슬픔을 표현하는 걸 보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야, 인생이 살아갈 수 있는 것, 인생의 참된 행복, 인간으로서 갖춰야 될 것은 바로 저것이 아니냐라고 해서 애굽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표현한 거예요. 애굽의 바로의 궁의 장로들은 사회적 지위가 대단한 사람들이요. 그런데 요셉이 자기의 모든 의복을 갖추지 못하고 다 찢어내고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것 때문에 그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우는 걸 지금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아, 우리 애굽에서는 저거 본 적이 없는데 저런 걸.
아버지를 얼만큼 좋아했으면, 아버지가 얼만큼 대단했으면 저렇게 울까? 그렇습니다. 바로의 궁의 장로들과 신하들과 군사들 할 것 없이 경호를 하는 군사들도 막 울음소리가 너무 크게 나니까 상역 가까이 몰립니다. 거의 인파가 얼마나 많겠어요, 조문객들이. 근데 애굽 요셉이 하는 행동을 보면 총리로서 그렇게 저렇게 할 수가 있을까 정도로 아버지 때문에 슬퍼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부모에 대해서 얼마나 효심을 보여줬습니까? 혹시 기독교인의 이름으로서 효심을 한 것을 안 믿는 사람이 본 적이 있나요? 우리 일가 친척 중에 안 믿는 사람 분명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아무개 누구는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데 부모에게 하는 걸 보면 참 대단해. 이런 걸 남겼나? 성령이 묻고 있어요. 안 믿는 사람에게 전혀 우리와 연계가 없는 그런 이방인들 앞에 감동을 주도록 해본 적이 있냐고 성령이 묻는 거예요. 감동을 준 적이 없다 그러면 불효라고 말씀합니다. 불효는 왜 생기는 건가요? 불효는요, 부모가 짐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불효하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노동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자식에게 용돈을 준다든가 살림의 보탬이 되는데 힘이 되지 못하고, 과거 아버지 어머니가 희생하고 자식들을 부양하느라 뼈가 퉁거러질 정도로 헌신하였던 것은 아랑곳하지 않는 자식들, 지금 당장 부모가 짐이 된다는 거예요. 왜 몸에서 냄새를 풍기냐고 말해요. 아이들에게도 할아버지 옆에 가지 말라고 합니다. 못된 며느리들이. 댐댐이가 있는 누군가 아들은 노발대발합니다. 어디 내 아버지 앞에서 그럴 수 있느냐고.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럴 것입니다. 만약에 그러면 어떻게 내 아버지 보고 내 어머니 보고 냄새 난다고 가지 말라고 애들한테 시킵니까? 못된 며느리가 그렇게 하고 있으죠. 우리 사회는요, 아이들을 낳는 것을 기피하는 사회가 됐고, 어느덧 있는 아이들은 우상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아이만 건드렸다 그러면 난리가 납니다. 신처럼 아이를 떠받들고 있어요. 학교 선생, 아이들을 가르쳐주는 학교 선생이 야단만 쳐도 찾아가서 덤벼드는 잘못된 부모들. 그렇게 하면 자식이 자기를 끔찍이 여겨줄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식은요, 부모가 하기 나름이에요. 부모가 자식에게 이것도 오냐 저것도 오냐 그러면요, 그 자식은 나중에 부여한답니다. 나중에 해코지할 때 제일 먼저 자기를 삐뚤어지게 만들어준 부모를 찾아 해코지한다는 말이 있어요. 부모된 저도요, 부모된 여러분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식의 효심이 이렇게 감동적이지 못한 것은 무슨 일 때문에 그런 거냐? 그 자식이 대먹지 않아서 그런 거냐? 그 자식이 부모들에 대해서 전혀 배움이 없어서 그런 거냐?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어른으로서 네가 한 도리는 무엇이냐라고 묻어 성령이 함께 하는 거예요. 여기 돌아가신 아버지 야곱은 그냥 자식 새끼만 낳은 게 아니에요. 배다른 자식 새끼가 하나 되는 걸 보셨습니까? 여기는 4배, 4배. 부모님이 4명의 부모님 가운데 12명의 자식들이 낳은 거예요. 그때 절대적인 핵심 역할을 누가 했습니까? 아버지가 했어요. 네 형이다. 어디서 그렇게 해? 야곱은 무서웠대요. 그 자식들이 잘못하면요, 호되게 야단치고 성경에서는요, 능멸하는 소리까지 나오잖아요. 내가 흰머리가 되어 슬피 울며 음부에 들어가리라 라고까지 표현한 거, 그 조주입니다. 자식한테. 그 정도로 자식을 나무라 했어요. 잘못했을 때 호되게 야단쳤습니다. 그리고 위계 질서가 바르다는 걸 창세기 36장에서 우리는 보지 않았습니까? 그게 무슨 내용이 나오는가요? 창세기 36장에 거기 보면 37장인가요? 보면은
요셉이 꿈을 꿉니다. 그리고 아버지한테 자랑해요. 아버지는 마음에 드나 형들 앞에서 위계질서를 잡아주려고 큰 노발대발 야단칩니다. 어디서 형들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해? 그러니까 자식들이 그걸 본 거야, 아버지를. 부모의 도리를 본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는 참 좋은 아버지야. 아버지는 참 대단해. 맞습니다, 여러분. 자식 새끼가 우리 부모는 그래도 뭔가 좀 다르다. 자식 새끼는요, 부모가 해준 것이 없으면 효하지 않아요. 성경에는요, 효를 해야 너에게 부모로서 잘해주든 못해주든 간에 너를 낳은 부모에게 공경하라고 성경은 엄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네 자식을 노엽게 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자식에게 함부로 하고 자식에게 또는 희생한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대충 살고 부양하는데 큰 일을 쓰지도 않고 효심을 받는다고 한다? 그건 잘못된 거죠. 그런 모순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서도 자식 새끼가 나한테 함부로 한다고 말해요? 자기가 한 게 뭐 있냐고 말해요. 어른으로서. 우리 기독교는 정신 차려야 돼요. 부모라고 하나님이 마음껏 띄워주질 않고 자식 새끼라고 해서 잘못했다고 날마다 꾸중하잖아요. 복음은 왜 복음이냐면 양쪽의 도리를 묻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너는 효를 받는 게 마땅하다고 했어요. 그러나 마땅하게끔 했는지 네가 자식들 앞에 부모 도리로서 뭘 했느냐고 물어봐요. 부모가요, 자식들에게 바라는 효가 있고요, 자식들이 부모에게 바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바라는 것은 다른 게 없죠. 어려서부터 바라는 건 뭘까요? 그냥 부양. 우리 애들이 힘들어할 때 부모가 더 열심히 벌어서 먹여주고 배워주고 가르쳐주고, 이게 도리예요. 그런 희생도 없고 그냥 자기 배밖에 모르고 아이들 거 다 뺏어먹고, 그럼 누가 교합니까? 그런 부모도 있어요. 그런 버릇없는 부모 어른들이 있다니까요. 그런 어른들이 자식 새끼가 효하지 않는다고 남을 한다고 그러면 이건 성령이 탄식할 일 아니냐고 말이에요. 여기 야곱은 대단했다라고 하는 것을 자식들이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감정 표현이 애굽 사람에게 지금 큰 애통이라 해서 감동을 받고, 야, 정말 기독교 안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안에는 참된 공동체, 인간미가 넘치는 공동체로구나. 저런 행복감도 우리도 배워야 되겠다. 그래서 복음이 전도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야곱의 죽음은요, 애굽에 하나님을 알리는 계기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애굽 사람들은 큰 감동을 받습니다. 야곱의 자식들은 그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장래 위원장이 되어 부명을 쫓아 아버지 앞에 하나하나 나와서 웁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시신을 사여가 막벨라 물 앞에 가서 해쪽 에브론에게 산 밭에 있는 굴 속에다 아버지 시신을 거기다 내려놔요. 그리고 거기서 또 오열을 하고 통곡합니다. 어려서부터 좋으셨던 아버지, 울면서 그걸 생각한 거예요. 엄마가 다 다른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표시내지 않았던 우리 아버지, 자식들 누구 하나, 그러니까 야곱이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인지 몰라요. 요셉을 사랑을 독차지해 줬는데요, 느끼지 않게 한 겁니다. 저는 느끼게 잘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우리 딸 이렇게 지내면 째려봐야죠. 가증스럽다. 우리 아빠 조금 약간 가증스러워. 금방 나한테 주먹질하고 화를 냈다가 루디한테 가가지고 이렇게 나부터라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나한테는 이거 막 치고 소리 지르고 금방 가서 두 얼굴이 돼가지고 아이고 뭐 사줄까 이거 까줄까? 똑같은 자식으로서 견딜 수 없는 그 모멸감을 받았겠지요. 그러나 지나간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말씀으로 초대하는 데 이끌려 보십시오. 요셉이 장례위원장이 되고 형제들이 모든 절차에 따라서 아버지를 안치합니다.
그리고 호상군과 함께 울었던 사람들, 함께 울었던 사람들과 함께 다시 일상으로 돌아옵니다. 애굽 땅으로 돌아옵니다. 아버지가 얼만큼 대단하냐 성령이 지금 말씀합니다. 불효했던 자식들에게 따끔한 경고를 줘요. 여기서 네 아버지가 너한테 짐이었냐? 네 엄마가 풍 걸렸다고 그래서 수족을 못 쓴다고 그래서 그렇게 짐이었어? 그렇게 치우고 싶었어? 너 한번 봐라. 네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네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짐을 홀가분하게 친 것처럼 가뿐한지 한번 봐라. 부모님의 빈자리는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금방 나타납니다. 아버지가 계셨을 땐 요셉을 애굽으로 팔아넘기는 악행에 대해서 다 덮어졌어요. 아버지 그분 때문에.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불안이 몰려옵니다. 내하고 요셉이 이걸 기억하고 있을 텐데 애굽에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애굽의 총리인데 이제 큰일 났다. 이 보복을 당하게 되는데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돌아가시자마자 아버지의 빈자리를 느끼면서 두려움에 빠져버렸어요. 이걸 지금 성령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불효하고자 하는 놈들, 못된 놈들을 향해서 말씀하는 그 성경이. 너희 어머니가 짐이라고? 너희 아버지가 짐이라고? 너는 어디서 떨어졌냐? 하늘에서 뚝 떨어졌냐? 너희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 놈이야 너. 너희 아버지가 부양해서 너 그렇게 오늘까지 된 거야. 그런데 짐이라고? 짐이냐 한번 봐라. 아니었어요. 정신적 지주였다는 걸 알게 됩니다. 아버지, 그리운 아버지. 아버지가 안 계시면 나는 어떡하게요? 맞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우리 집사람도 가끔 그런 얘기해요. 아버지, 어머니 생각나서 지금까지 살아계셨으면 더 했을 여건이 있어서 좋았는데 왜 이렇게 참아주지 못할까? 부모는 여러분이 모든 것을 준비된 가운데서 효할 때까지 기다려주질 않아요. 어느 날 갑자기 훌쩍 떠납니다. 우리 곁을 떠나버린다고요. 내가 이 정도 여건이 된다 그러면 부모를 내가 잘 모실까? 천만에요. 부모는 그렇게 기다려주질 않아요. 떠나가 버립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일 때 잘하십시오. 아멘. 어떻게 하는 게 잘하는 건가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요, 세상이 말하는, 복음이 말하는 건요, 세상이 말하는 그런 교가 아니에요. 세상은 뭡니까? 경로 여행이라도 좀 보내주고, 목욕탕 자주 가도록 이렇게 용돈 두둑해주고. 부모가 말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옛날 어렸을 때 자식 새끼의 그 모습, 순수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자꾸 부모에게 기대려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뭘 말하겠어요? 엄마가 뭘 말하겠어요? 자식에게? 용돈 있어요, 이거 쓰세요. 그거 싫습니다. 존중을 해주는 거예요. 부모로서 존중을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뭘로? 엄마 이거 맛있는 것 같은데 엄마 해봐. 내가 먹던 거 이렇게 해가지고 또 넣어주고. 바라는 게 그거예요. 자식이. 다 커서 머리가 붉은 자식이라 할지라도 부모가 바라는 건 그거예요. 나 그렇게 주면 먹을란지 모르겠네. 저 큰일 났네 이거 말하는 거. 맞습니다. 있는 거 반 잘라서 그러니까 이거 안 되고 잘라서 너무 맛있다 엄마 먹어봐. 빨리 와. 나 배불러. 그러면서 싫다니까 그래도 그냥 강제적으로 밀어 넣어주는 거 행복은 거기 있어요. 그게 효라고요. 아빠 옛날에 근육주 좋고 저랬는데 우리 아빠 나 때문에 이렇게 됐네? 그 말 한마디. 아이고 이놈이 날 알아주네. 그래서 그 어른은 더 살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용돈 하나 탁 내주고 가서 나 출근해야 돼요. 말도 하지 안 하고 무뚝뚝 가게 하고 그러면요 그 부모는 짐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나는 짐이구나. 여러분 가끔가다 영상에서 어버이날이면 그런데 이번에도 어김없이 보여준 거 있죠? 뭐라고요? 어떤 노인네가 4명이서 따로따로 서서 저기 월미도 거기 가서 이렇게 뒷짐지고 공원에서 이러고 있더라고요. 다른 저기들은 어버이날이라고 다 이렇게 같이 가는데 아마 자식 새끼에게 왕따 당한 부모들을 그렇게 영상으로 보여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서서 보면서 손수건을 이렇게 뒤적뒤적해서 이렇게 닦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뷰를 했어요. 왜 눈물이 나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아버지 생각이 많이 나고
어머니 생각이 나고, 자식들은 저하고 연락은 되냐 그러니까 미안합니다. 부모가 변변치 못해서 그런지 연락 한 번 없고 어디 사는지도 모르고, 그거 보고 눈물이 나더라고. 야, 진짜 저 어르신의 정말 가슴이 얼마나 아플까. 최소한대로 어버이날 전화 한 통이라도 하고 와가지고 선물이라도 해드리고 이럴 시간이 그렇게도 없냐고요. 그 버려져가지고 오갈 데가 없어서 뒷짐지고 이렇게 하고 딴 데 쳐다보더니 한 번이 손수건 꺼내가지고 이렇게 눈물이 닿더라고. 그러니까 인터뷰를 처음에는 저기 하더니 얘기를 하더라. 우리 아버지가 생각이 나고 어머니가 생각이 난다. 참 우리 아버지 좋으신 분이었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 근데 제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걸 다 게으르주고 말로 봤나 봐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면서 저쪽으로 가려니까 어르신 이쪽으로 오세요. 그러면서 거기서 뭐 준비한 것 같아요. 저쪽에서 선물을 이렇게 드리는 그쪽으로 가더라고. 여러분 보세요. 우리 부모들은요 이미 자식 새끼에게 헌신한 그 자체로서 한 거 다 했어요. 자식은 그걸 기억해야 돼요. 부모는 나는 다 했으니까. 아니에요. 부모된 도리, 어른으로의 도리로서 하냐 그 말이에요. 자식을 존중해주고 인격 대 인격으로 존중해. 화나면 자식 새끼에게 화풀이한 거 많아요. 그러나 매일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머리가 굵은 자식이 있으면 굵은 자식으로서 존중을 해줘. 저는요 오래전부터 내가 잘못한 건 나는 오래됐어요. 그것도 무조건 나만 옳은 거 아니었어요. 내가 잘못했다고 지적받으면 미안하다 내가. 아빠가 저기서 생각을 해볼게 이게 어떻게 된 건지. 가서 루디야 영어 그때 이렇게 하니까 아빠가 생각해보니까 이거 아빠가 잘못한 거 맞다. 미안하다. 그렇게 기본적인 그런 도리도 있어야 되는 거야. 무조건 부모라고 그랬어요. 모서리 멍멍이 소리 봐라. 성경에서 똑똑히 봐라. 부모 공경하는 놈이 장수하고 잘 된다고 하지 않느냐?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은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지 않았어요. 네 자식에게 너를 공경하라고 하는 건 내가 가르칠게 이 말씀에서. 그러나 너는 너한테도 가르쳐야지. 저한테 가르쳐 주시려고 그래. 너 효 받고 싶다며 어른 노릇을 해라. 그 두 번째 말씀에서 구체적으로 보게 됩니다. 16절에서 21절. 부모님 이름 아래 고결한 이름 아래 한 형제들임이 공인되는 감동적인 사건입니다. 16절에서 21절 읽습니다. 시작.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가로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네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그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가로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을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기리리다 하고 그들을 강목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요셉의 보복이 무서웠어요. 그래서 밤새 잠을 못 자고 머리를 맞대고 아이들을 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큰일 났다.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보나마나 우리를 잡아서 족칠 텐데 이거 피할 수 있는 길이 없느냐. 답은 없습니다.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하고 변수를 다 써도 안 돼요. 뒤늦게 하다 안 돼가지고 떠올르는 번뜩이는 영감이 있었어요. 그것이 돌아가신 아버지 이름이었어요. 그래 아버지가 이렇게 했다고 하자. 지금 아버지가 유언한 걸 그걸 인용해서 써먹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아버지를 누구보다 좋아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아버지 이름 되면 못할 거다. 그러니까 그 형들도 가만히 보면 약간 야비했었어요. 그러나 부모님 아래 우리는 한 피바다 한 몸이는 형제 자매라고 하는 것을 이어가는 데 있어서는 부모님의 이름이 좋았죠. 그래서 부모님은요 그 이름을 고결하다고 합니다. 고결한 어머니 이름 아래 그럽니다. 어머니 그러면요 눈물이 나고
언제 그 전에 뽀빠이 이상용 씨가 우정의 무대라는 프로그램이 한 20여 년 전에 있었어요. 그럼 군인들은 어머니 한 분 나왔는데 다 자기 어머니예요. 그냥 같이 웁니다. 누구 어머니 목소리 같습니까? 저요. 자식 새끼가 뭐 그렇게 많은데 우리 엄마 같아요. 다 이거 우리 엄마가 맞아요. 우리 엄마가 맞다고 눈물을 글썽거리는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강한 용사들에게 한번 외쳐봐요. 그리고 뽀빠이 이상용 사회자가 외쳐대 어머니 그래 보세요. 전부 어머니 불러놓고 웁니다. 왜 그럴까요? 어머니의 이름은 누구보다 고결합니다. 하나님 다음으로 고결한 이름이 어머니 이름이고 아버지 이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가 생각이 난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평소에 얘기했던 거 있었거든요. 아버지의 육신은 그들 곁을 떠났지만 아버지의 말은 그들의 형제들을 여전히 지배하고 정신을 지배하고 있었고 정신적 지주로 남았다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이 나옵니다. 여러분 야곱의 형제들이 자식들이 그 요셉에게 나갈 때 어떻게 한 줄 아세요? 그 베냐민을 시켰어요. 그것도. 그리고 유다가 그 요셉하고 관계가 좋았거든요. 항상 유다가 요셉하고 관계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형 부를 때 가장 친형 그러면 요셉이 유다를 불렀어요. 그래서 그걸 알아가지고 또 써먹어 그거를. 요셉에게 있을 때 우리는 밑에 가서 바깥에서 엎드려서 무릎 꿇고 있을 테니까 다 짠 거예요. 그 분호를. 그리고 베냐민하고 유다를 보냅니다. 그래서 요셉이 총리로서 국정 업무를 보고 있는데 너그러 하지 않겠어요.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거기에는 한 다리를 거쳐야 돼요. 직접은 못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걸 혹이라고 그래요. 성경에선. 그래서 사자라고도 하고 사자가 와서 총리님의 형과 아우가 찾아왔습니다. 아유 형과 아우가 있으면 들어오시라고 그러지 왜 바깥에서 그러냐 그러면서 직접 나가요. 요셉이. 형님 오셨습니까? 근데 표정은 밝아 보이지 못했습니다. 사과하러 왔기 때문에 대접받으러 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보복을 당할까봐 보복에서 살아남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표정이 뭐 그렇게 늠름하게 했겠어요. 그러니까 뭔가 좀 어색해 보였겠죠. 무슨 일이 있습니까? 사실 형님들이 아우에게 사과할 것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무엇을 말입니까? 요셉은 잊어버리고 있는데 지금 캐내는 거예요. 무엇을 말입니까?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우리에게 부탁 한 말이 있었는데 우리가 과거에 저질렀던 악행을 좀 용서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 성경을 한번 보세요. 저 이거 읽어보니까 참 눈물 나더라고요. 뻔뻔스럽기도 하고 눈물도 나고 해요. 16절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가로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네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다 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나니 요셉이 그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저는 예수님을 분리하면 팔아버리는 그런 것을 생각을 해봤어요. 그게 눈물 나더라고요. 분리하면 사람들이 주님을 더 찾거든요. 항상 주님을 좋아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분리할 때 더 그러거든요. 은혜가 유지되면 좋은데 은혜가 떨어지면요. 떨어져 있다가 분리할 때 써먹어요. 전부여 의지 없어서 얼마나 염치없는 모습입니까 그게. 부름받아 나선 이 몸 그랬으면 좋은데 그게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분리할 때만 써먹어요. 성령이 여기서 부속사적인 의미에서 그걸 말씀하고 있죠. 너 분리할 때 너 예수님 잘 써먹었잖아. 네가 무슨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했냐. 예수님이 너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네가 눈물 흘리고 그랬던 때 있는 건 나도 알아. 그렇지만 계속 그랬냐 네가? 그렇지 않았잖아. 주님을 내던지고 있다가 분리하면 써먹었잖아. 지금 저에게 그렇게 해요. 구속사적인 의미에서 성령이 교회에게 그러는 거예요. 니들 너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이름은 잘 써먹는다.
그분이 어딨냐 해가면서도 불리할 때 되면 예수님하고 죽을 때 되면 예수님 살려주세요. 그 피로 나를 씻어주세요. 잘도 이용해 먹는다. 요셉에게 편지를 아버지가 저기다가 갖다 줍니다. 요셉이 그걸 듣자마자 목을로 구는 거예요. 우리는 당신의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그럽니다. 무슨 말이냐? 당신의 아버지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던 신앙에서 신앙 배운 거 지금도 있지 않습니다. 이걸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름하고 아버지 이름을 동시에 같이 팔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아주 구사일생으로 살아나는 게 아니라 축복까지 받지 않습니까? 위로해주고 당신의 자식들까지 다 부양해 주겠다. 애굽에 잘 나가는 총리를 해서 출세길을 열어주겠다. 그 말이거든요. 맞습니다. 당신의 아버지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걸 어려서부터 잘 배웠던 걸 지금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라건대 용서해 주십시오. 아버지가 용서해 주라고 했습니다. 내 형들이 내게 악행을 행하였을지라도 너는 그들을 용서하라 하셨다 하라 하셨나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그 말을 듣자마자 요셉이 눈물을 흘리는 거야. 아버지 이름만 대면은, 그러니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가 아버지에 대한 효심이 얼마나 대단하였냐라고 하는 것을 딱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요? 부모님 이름 딱 대가지고 부모님 떠올리면요 눈물 안 걸썽거리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 건 금수만도 못한 사람이지 안 그런 사람은. 특히 우리 집사람은 아버지 그러면 벌써 눈물, 엄마 그러면 벌써 휴지부터 꺼내가지고 찾아가지고 눈물이 보다 앞서요. 그 말보다도 벌써 그 얘기 하려고 그러면 휴지부터 이렇게 잡아요. 그 그리움으로 사무쳐 유명하거든요. 우리 집사람이 우리 장모님하고 비슷하게 생겼고 다 보는 사람들은 똑같다 그래요. 그리고 또 우리 장인어른하고도 어떻게 보면 비슷하게 생기고 이렇게 하고 그 장인어른의 사랑을 그렇게 많이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어려서부터. 시골에 살았는데 도시에서 왔느냐 신발 같은 거 옷 입히는 거 보면 최고 좋은 걸로 보고 가방을 다 보따리로 가지고 다니고 있는데 가방을 도시에서 저 서울에서나 하고 다니는 그 가방을 나는 인천이라는 도시에 살았어도 보자기 두르고 다녔는데 가방을 가죽 가방을 메고 다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예쁜 구두를 다 사다 주고 고무신도 없어서 못 신는 판에 구두도 사주시는 아버지. 그러니까 그리움으로 남아있죠. 그래서 그 아버지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눈물은요 나를 참다운 인생 되게 만드는 에너지를 여기서 심어주는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눈물 흘리는 건 정신적으로 건강한 거예요. 그리고 인간미를 아직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나오는 악한 습성 같은 게 이런 게 드러나오는 걸 눌러줄 수 있는 게 그겁니다. 바로 이게 요셉은 펑펑 오는 거예요. 당시의 배경에 보면 아버지 얘기 더 이상 하지 마라. 아버지 얘기하면 내가 가슴이 아파서 견딜 수가 없다. 아버지가 그러셨다고 그러는데 내가 안 할까봐 그러냐? 나는 당신들을 다 용서해줬다. 아버지도 나한테 그런 말씀 하셨다. 그리고 형제들이 엉엉입니다. 아까 형들은 꼼수를 부리라고 무릎 꿇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고 당신들의 종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요셉이 가가지고 일으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안아주면서 왜들 이러시냐? 그러면서 놀라운 말을 합니다. 여기서 당신들은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하나님은 이것을 선으로 바꾸사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심이니이다. 형제들이 행하였던 악행이요 하나님의 구속성에 꼭 필요했던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이스라엘이 살게 된 것은 형님들도 한몫을 해가지고 공로로 인정을 하고 있어요. 못된 짓 한 게 아니라 내가 이제 용서해 줄게 이래도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 일이 없었으면 내가 어떻게 이렇게 큰 인물이 될 수 있었고 그리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나에게 꿈으로 계시었던 해와 달과 별들이 내게 적하고 11표 땅이 내게 절하였다고 그러는데 그 꿈을 이루는 데 있어서 형들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 나를 팔아넘기지 않았으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겠습니까?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형들도 이제 면목은 조금 쓰는 거죠. 그래 그때 생각만 하면 죽이고 싶습니다.
그러나 내가 아버지를 봐서 용서해 주니까 똑바로 사십시오. 그럼 복음이 아니죠. 막 울어. 그러니 하나님은 이거 서원으로 바꿔서 오늘날과 같이 이런 일이 있으려고 만민의 생명을 권하게,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도 내 손에 달려있다. 부속사적인 의미는 만민의 왕은 예수님이세요. 만민의 아버지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구원하시고 주님이 먹여주시고 입혀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을 주님이 만드셨고요. 학계 선지자는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라고 말씀했어요. 다 하나님의 소유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건강, 하나님이 주신 햇볕, 하나님이 주신 공기,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비, 이것 때문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감사 박수합시다. 감사하고 말씀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습니다. 이런 은혜를 받고도 하나님을 부인한다고요? 말이 안 되는 거죠. 마귀가 그거를 놀라운 진리를 거부하게 하려고 해서 완고하게 마음을 잠가버려 가지고 그게 문제가 된 거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 그러면 눈물이 나는 거고 감사가 나는 게 당연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19절에서 21절 읽고 정리합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결국이요, 이런 감동적인 스토리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아버지 이름이었어요. 부모님의 고결한 이름 아래 우리는 한 형제, 잘못을 저질렀을지라도 원수집에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이 설교를 하면서도 가슴이 뜨끔거리고 견딜 수 없는 아픔을 지금 겪고 있고 원고를 쓰면서도 그랬어요. 먼저 가서 손을 내밀어야 되는데 언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요, 배다른 형제가 함께 되는 거 잘 보질 못했었잖아요. 그리고 끝까지 이렇게 잘 가는 걸 보지 못했어요. 언제 돌아서도 피는 물보다 진하더라고요. 그래서 칼라 쓰는 거 봤거든요. 근데 여기에 어머니가 네 어머니 곁에,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아버지가 교육을 시켰던 것이 얼마큼 대단하냐라는 걸 여기서 알 수 있었죠. 그래서 이들에게 정신적 지주는 누구냐면 자기 아버지 야곱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야곱이 말했다고 그러니까 아버지는 돌아가셔서 육신은 돌아가셨지만 아버지의 말은 살아서 운동력 있게 자식들의 정신을 지배하고 있잖아요. 너는 그를 용서하라. 이제 바라건대 내 형들이 악행을 저질렀을지라도 그를 용서하라. 그리고 아버지가 했다고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을 때 막 울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여기서 드러내 보이면서 내가 당신들은 나 때문에 그 일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당신들의 자녀들까지 기르리다. 내가 부양하겠다는 거. 앞길에 다 출세하는데 내가 발벗고 나서서 내 자식처럼 키울 것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거야말로 영원한 치유고 영원한 회복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용서해 주겠다 그러면 사람은 항상 바뀌거든요. 불리하면 용서해 주겠다고 한 게 다시 뚜껑이 열려요. 그래가지고 독화살이 나오거든요. 그게 사람의 신성이에요. 그러나 자녀들까지 부양하겠다, 내 자식처럼 부양하겠다는 건 완전히 덮여서 사라져버린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면서 결론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은 아름다웠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에게 유산으로 남겨주고 간 것은 비록 믿음의 어머니, 아버지가 아니었던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남겨준 유산은 뭐냐면 참다운 인간미입니다. 그리고 도리입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거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건 부모님에게 지금 배운 거예요. 이런 걸 아셔서 오늘 말씀을 들은 어버이 주일날 어버이들한테 절 한번 하고 어버이들에게 선물도 하고 이후부터 어머니 아버지에게 근심을 끼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자식들이요 힘을 내십시오. 속색이지 마십시오. 학교에서 아프면 가라고 그런다고 해서 훌쩍 와버리지 말고 거기서 다 더 할 거다고 해서 부모님에게 든든한 보람 있는 자식을 보여주라고. 조금만 해서 학교에서 아프다고 그러니까 그걸 악의경리해가지고 아프지도 않으면서 아프다고 핑계대고 와서 농땡이 까고 와가지고 맛있는 거 먹고 부모가 올 때 아픈 척하고 있다가 나가면 과자 먹고 이런 짓 안 하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 어버이 주일날 자식들로서는 부모에게 효하고 부모 입장에서는 자식에게 못다한 효가 도리가 무엇이 있는지 말씀에서 배운 만큼 그대로 하여 자식을 자식답게 존중하고 하여 아름다운 관계를 주 안에서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인간이요 아름다운 교회요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동성으로 기도합시다.